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주인공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과 저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도 영원한 하늘 가족. 우리 두 분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몸과 어떤 육체를 죽이는 어떤 목숨을 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에이레는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에이레는이라는 이 의미가 또 국가적인 평온, 또 전쟁이 없는 상태, 또 개인적인 개인 사이의 어떤 평화, 화합, 또 안전, 번영, 행복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는 같은 에이레네,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평화, 평강 여기에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라는 단어예요. 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34절 읽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느냐. 자, 이 화평도 어떤 단어냐? 에이레네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그냥 바꿨을 뿐이지 같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화평 에이레네, 이 평화, 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나?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이 검은 어떤 검이냐면은 이 큰 칼, 단검, 또 어떤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오? 내가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화평의 왕이신데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이 검이라는 단어 속에는 외과 의사가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 쓰는 이 날카로운 이 메스나 또 제사장이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예리한 칼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검을 주러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검이라고 하신 이 검의 의미, 이 온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은 폭력의 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를 날카롭게 쪼개고
타협과 제약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분리의 칼이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과 타협의 이 연골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검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검을 주러 왔다. 근데 그 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과 이 관절과 골수와 또 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그 마음들을 다 도려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곧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검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 디나미스, 이 능력이다. 이 강한 힘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왜 갈등이 생길까? 이 복음이 들어오면 본질상 주권의 이동입니다. 주권. 여러분,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내는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기존의 세상 중심적 어떤 질서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고 또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그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주권 또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내면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갈등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럼 빛의 삶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반드시 세상과 영적 긴장 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이미 사실은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이미 죽어있다. 자,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2장 2절 같이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 죄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몰라요. 그냥 나는 열심히 살고 있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다는 것이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일으키셔서 이제 우리는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지상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의 자리에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의 본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 호적 본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과 동시에 우리의 호적이 아예 하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자리가 또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동시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야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았다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과 어떤 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로 보면은 여기는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러자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8절은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물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물동이가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메시아 만났다, 너희들도 한번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된나대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요 주인이 바뀌어 놓으니까요 그것도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 복음과 이 어둠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데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빛과 어둠,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 대상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이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 가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은 그 가정 같이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요,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야 됐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 내가 그냥 타협하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가정에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드리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서, 우리는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생명, 빛, 이것이 들어올 때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오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눈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 형제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아마 그물을 깁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물을 기운 적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배를 타고 하지 않고 동네 바닷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치고 뻘밭에 가서 그래서 뻘 빠지고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저하고 이제 자주 갔습니다. 저 형님들도 많이 갔고 저도 이제 가고 그랬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좋아요. 아주 그냥 그물 지게에다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고기 안 잡히고 거기에 이제 온갖 쓰레기가 잔뜩 걸리는 날, 그 날은
예, 특별히 이게 파래가 겨울철에는 파래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파래가 걸리면 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파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털 수가 없어요. 그물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나와서 이제 말려가지고 그것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파래를 다 일일이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파래가 걸리는 그날 얼마나 그 몇 번 지게를 짊어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뻘밭에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뻘도 깊어요. 그냥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면 그날 완전 녹초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고기가 잘 잡힌 날은 좀 좋은데 안 잡힌 날은, 근데 고기 잡힌 날은 보면 신기해요. 안 힘들어요. 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힘들어요. 그거 보면은 참 뭔가 좀 다르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지금 배와 이 아버지를 이렇게 버려두고, 우리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의 이 가족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아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라. 예수님께 말하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들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 같이 읽고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어머니께서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또 동생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곧 나의 가족들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물론 육신의 가족들이 있는가 동시에 또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곧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의 반대와 분열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가족의 반대와 분열이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은 가족들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화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계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시작.
예,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얼굴 붉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예, 형제에게 있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의 제목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사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애행 연습이에요. 예, 이 땅에서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성경 그 암송을 하는데 자꾸 그 할머님이 뭘 암송한 거 했더니 성경 족보만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궁금하죠.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성경에 다른 구절도 많은데 그 어려운 족보 성경 이름 나오는 그 족보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족보 나오면은 넘기고 싶은데 근데 그 왜 그 족보 그 이름들만 계속 그렇게 읽고 또 암송하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이분들 만나서 이름이라도 알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만날 거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들을 우리가 다 불러볼 수 있을 거예요. 야곱,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뭐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사도들, 수많은 그 인물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족보 암송하십시오. 예, 족보를 암송해야지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성경을 계속 암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오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하늘 가족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무게가 나가다 가치로 환산되는 무게를 가진 또 매우 가치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나가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대상을 저울에 더 무거운 쪽에 두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뭐 가족, 뭐 친구, 또 물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무겁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무게를 더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도 무겁다는 그런 의미이니까 하나님께 그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가 딱 뒤바뀌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무게의 중심을 더 두면은 그 무게의 중심을 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너의 나보다 더 여기다 무게의 중심을 더 둬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이 무게의 중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이 말은 불효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 거대한 이 바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지류여야 되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어떤 무게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하실 때 너희들은 무게의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버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지키게 되면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심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사실 로마 시대 이 십자가는 아주 이 극악한 죄수가 져야 될 그런 처형 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철저한 수치와 형벌 그리고 죽음의 행진 그 자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 중심이 가족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되어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 자는 얻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은 잃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숨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누리고 싶어하는 자아, 야망, 안락함, 세상적 생명력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보존하려는 그런 자아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이렇게 하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성부 아버지입니다. 성부 아버지죠.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환대를 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의 메시지에 신적 기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 성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그만큼 복음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내용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주 의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이 호칭들 또 42절에 나오면은 이 소자 이 작은 자, 그래서 선지자, 의인, 여기에 소자, 이 모든 호칭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다양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의인, 뒤에 이제 42절에 나온 이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이래서 이 작은 자,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을 상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우리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주도권, 이 무게의 중심을 우리는 늘 하늘에 둬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은 아니라고 값싼 은혜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과 세상의 타협을 끊어내는 이 복음의 금을 받아들이는 길이고 나의 정욕과 자아를 못 받는 자기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과 안위를 붙잡으면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잃어버리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참된 멸류관 생명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연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육신의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는 하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하늘 가족은 더 풍성한 하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